광야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로서 여호와께로서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광야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다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에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떨어진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2규빗쯤 되었다. 1규빗이 45cm니까 2규빗이면 90cm의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바람이 나왔어요. 그 바람은 축복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이 광야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다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바람이 나오면 복을 몰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로서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를 다 몰아왔으니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축복의 바람이 나와서 복을 몰아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은요 기적의 바람이었어요. 응답의 바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이 바람이 일어나서 복을 몰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바람이 나오니까 그 메추라기를 다 나 있는 진으로 몰고 와서 떨어뜨려 주더라는 거예요. 내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방법은 됩니다. 내 능력 안 되면 하나님 능력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심 같이 복을 몰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기 전에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받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응답 받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지금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메추라기가 한순간 와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닫혀 있었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로서 축복의 바람이 일어났으니 다 복을 몰고 오셔서 여러분들 진 가운데 떨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주어버렸어요. 그 가뭄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요.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올 징조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합니다. 비올 징조가 나타나요. 한 조각 구름이 떠올라요. 바람이 불어와요. 큰 구름이 돼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 덮고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3년 6개월에 그 가뭄이 한순간 해결되었고 땅은 싹을 냈고 열매를 맺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오면 되는 거예요. 징조가 없어도 기미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몰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한 번에 다 몰아온 거예요. 징조가 없어도 믿으세요. 눈에 안 보여도 믿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를 싹 몰고 와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싹이 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몰아서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한 번씩 역사하기도 하지만 몰아서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몰아서 일하시는, 몰아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되다가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안 풀리다가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지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몰아서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년 농사를 지어서 그 거둔 곡식이나 과일이나 열매들을 1년 동안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7년째는 어떻게 살아? 소득이 없이 어떻게 살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그럴 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왜? 안식하라니까 땅이. 그 사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제6년에는 3년씩의 조카리만큼 내가 몰아서 주겠다. 5년 동안은 매년 거둔 것을 그 해에 먹고 살아, 이렇게 매년 거둔 것을. 근데 제6년째 되었을 때는 3년씩의 조카리만큼 거두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제7년 때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전혀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몰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몰아서 주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축복을 몰아오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람의 이치로 본다고 하면 제 7년째는 뭐 먹고 살지?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6년째가 되면 3년에 쓰기에 조카리만큼 몰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복을 주시다가 어느 때가 되시면 몰아서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응답을 받고 시험받고 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거두게도 하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요. 또 매달 거두게도 하시고요. 그것만 꼭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몰아서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우리 머리로 이치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몰아서 줄 때도 있으신 것이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막 고기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너희가 고기를 먹기 싫을 때까지 먹도록 주겠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바람 한 번만 불게 하면 가능해요. 축복의 바람 한 번만 일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중에요, 고기 먹기 싫어서 못 먹을 만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몰아서 역사한다니까요. 몰아서 일하신다니까요.
몰아서 복 주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복을 몰아오고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몰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메추라기를 몰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지금 농사를 짓습니다. 그 해에 거둬서 그 해에 잘 먹고 살아요. 제 7년 때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7년째는 못 먹고 살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6년째에는 3년에 쓰기에 족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몰아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일하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확증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바람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됐지만 한 번에 됩니다.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기준과 생각을 갖고 자꾸 살아가니까 말은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 또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오늘 한 번에 다 몰고 오겠대요. 몰아다가 쏟아 부어 주겠대요. 광야에 두 규빗이 됐으니까요 고기가 90cm가 쌓였다니까 쫙 고기가 90cm 하루길 드는 그 넓이에.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자고요. 그분이 믿어지자고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요 복의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축복의 바람이 내게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축복의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사던 우리에게 축복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 바람이 나를 향해 불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불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의 능력에 불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몰아오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분명히 일으키셨으니까 그 바람을 통해서 복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었던 가난이 물러간 것이고 빈곤이 떠나간 것이고 궁핍이 떠나간 것이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몰고 오면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지금 바람이 막 불어와요. 그들이 그 바람을 보고 그 뒤에 메추라기가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바람만 느끼고 있어요. 바람만 느끼고 있어요. 바람은 또 보이지도 않잖아요.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메추라기는 안 보여요. 어느 때가 되니까 메추라기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확신의 바람이 와야 되고 소망의 바람이 와야 되고 응답의 바람이 와야 되고 그 바람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쏟아붓기 시작한다니까요. 풍요, 풍부,
축복의 바람이 내게 일어났다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은금을 다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건 약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12장 35절 3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나올 때가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막 구해요. 그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만들어요. 그때 나올 때 그들이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몰수히 가지고 나옵니다. 그건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살았어요. 430년 동안 모아놨던 것을 한 번에 싹 몰아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쌓아 놓으셨다가 차곡차곡 계산하셨다가 한꺼번에 다 몰아서 주신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사셨는데 행하셨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그 믿음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조상들이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바람을 불가져서 다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80년 사는 동안에 1조도 벌고 10조도 벌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이 페이 받은 걸로 절대로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다 쌓아 두셨다가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못 받고 가셨어요. 못 받고 그거요 다 몰아서 주신단 말입니다. 몰아서.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다 수없이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살았어요. 탈출을 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섰기 때문에 불신자의 재물은 이방인의 재물은 믿음의 사람에서 쌓아놓았다고 했으니까 그걸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지금 모아놨습니다. 다 쌓아놓으셨어요. 그걸 몰아다 주신 것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만 받은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쌓아놓았던 것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속의 재산으로, 상속의 재산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가문에서 태어나기만 했는데 그 가문에 돈을 보태준 거 없어. 왜? 그 가문에 태어나서 그냥 부모로부터 계속 받아만 썼어 내가.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어떤 재산을 많이 형성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속을 통해서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가 쌓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벌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해는 됐죠? 그럼 하나님의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행했던 그것도 다 쌓아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셨으니까 확실히 믿으시니까 여러분들 대에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응답될 줄로 믿어요. 응답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는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실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몰아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성막을 지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신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몰아다 주시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몰아오신지 몰라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아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100% 잘 돼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 몰아다 줄 것이니까. 하나님이요 복을 몰아다 주십니다. 오늘 이 영역체가 열리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요, 라반이 20년 동안에 야곱에게 10번의 사기를 쳤어요. 10번에. 그래서 야곱이가 다 빈털털이에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도 고향으로 그냥 가려고도 그랬어요. 만약 그때 그냥 갔으면 그냥 알거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라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복을 받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되었나이다. 여기 잘 봐보세요. 20년 동안 했던 거 하는 거 다 모아놨다가 몰아서 주신 거예요. 10번 사기당한 거 다 모아놨다가 몰아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야곱이 그냥 그때 다 줘버렸으면 다 먹고 써버리고 없었을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꼬박꼬박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싹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복이 2때의 복이라니까요. 계속 안 들어온 것 같지요? 아니요. 계속 안 풀리는 것 같으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몰아서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2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복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아놓으셨다가 한 번에 몰아서 줄 때도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10번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 당할 때마다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쌓아놓고 계셨다니까요. 한 번에 몰아서 주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 다 지금 쌓아놓고 계신다니까요. 한 번에 몰아서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